なる神よ、人の子神の子とあのイエスあがない主栄光受けられこの地に御国は現れた滅びることはない尊厳と力今イエスの中に主の主権主の力御国は永遠に治めるイエス義なる我が主 같이 기도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여서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마나 내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님의 마음을 못 만든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로 나의 죄를 소망.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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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로운 사역지에 가게 되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맡은 부서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 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늘 물어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감정적이고 또 체험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수를 믿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등등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은 주관적인 증거인데 이런 주관적인 증거 말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까? 라고 되물어봅니다. 왜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주관적인 증거이냐면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것은 먼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고 또 체험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원을 받아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쁠 때는 구원받았는데 여러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었을 때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체험의 지속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체험과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체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체험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신앙에 플러스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그 신앙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와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주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7교회가 수신자이지만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이 아니라 그 세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세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지난주 이 4절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것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때는 바로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학살을 시작할 때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잡혀가고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은 영원히 끝날지 않을 그와 같은 권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에게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신 분은 이 시제는 현재형이고 그리고 분사형입니다. 헬라어에서의 분사는 특히 분사 현재형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도 계시고라는 말은 호온인데 이 영어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비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것 같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핍박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가 핍박받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계속되면 이 위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계셨던 분입니다. 이 계셨던 분은 과거 분사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 즉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꺾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이스라엘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이 잠시는 위로가 되었어도 계속적인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셨다는 것은 성경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게 되면은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보다는 나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향해서 요하는 성부 하나님은 다시금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차 오실 이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이는 헬라어로 에르코메노스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분사의 현재는 계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오실 이는 계속해서 오시는 분 혹은 계속해서 오고 계신 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한 크리스찬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 순교를 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로마의 황제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역사의 주권자가 아닌 것처럼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왕 앞에 도열해 있는 이 신하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됩니다. 보좌 앞에 있는 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삼위일체에서 즉 일체 즉 이 원 서브스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크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를 옆에 두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란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이 말은 어떤 그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런 이 말 역시도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파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난 하나님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가운데 종종 얘기가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위, 2위, 3위가 등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지 이 계급을 말하거나 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3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1위 되신 성부 하나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은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숫자에 다소 의미가 있지만은 너무 의미가 중심이 되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곱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일곱을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한 단위가 생기면서 그것을 완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7을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곱, 7은 이 완전수라는 것 같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곱, 완전이니까 완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일곱 교회는 모순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교회의 완전성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곱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모순을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완전이라는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그 당시의 교회와 또 오는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샘플링을 해서 선택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표시한 것도 우리가 이제 7이라는 숫자에 딱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성령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곱 교회와 일곱 영, 이게 잘 모순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는 완전하지 않는데 일곱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일곱 영, 근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곱이란 가지고 이게 그 완전을 해석해 버리면 많은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일곱 영이라고 표시한 것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이 성령을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란 말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의 영으로, 세 번째는 총명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도 네 번째로 모략의 영, 그리고 재능의 영, 다섯 번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란 것은 우리 인간적인 것 같은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영,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해당되는 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와 그리고 총명 그리고 모략은 이 성령의 지성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총명이라는 단어가 일본어 성경에서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전도 방법으로 모략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략 전도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라도 어쨌든 결과만 있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략이라는 말을 자기들의 어떤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모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략이라는 말은 일본에서는 사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모략은 조언 혹은 변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보혜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재능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에서는 용기의 영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제3위 되신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주를 아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가 원어에서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된 이 성령의 7가지 속성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인사를 전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펜타코스테계의 그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언제 사용된다고 그랬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는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나타내기를 위해 힘쓰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